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94장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이 세상 바꿀 수 세상 즐거움 세상 다모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먹고 마시는 기적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고 무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해지면은 예수를 좋아해요.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먹고 마시는 걸 채우기 위해 오신 이 땅의 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시요 이 땅의 창조주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자리를 피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하사 벳세다 광야에 있지 말고 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싫었습니다. 기적이 좋았고 배불림이 좋았고 영광받음이 좋았고 인정받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노르저 가는데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역풍이 부느냐 두려웠고 열심히 자기들의 노하우와 어부의 경험을 살려서 노를 쳤습니다. 열심히 쳤지만 배는 나아가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물 위에 나타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따라 걷지요. 그냥 곧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영접하는 그 제자들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고 그 배는 아주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5천 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라 한 인간들,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밤새 노를 짓고 역풍을 싸워 이겨낼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주가 그 배에 타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배는 도착할 수 없는 배가 됩니다. 구원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타주시고 인생의 선장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야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인 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노를 젓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분께 동성길을 요청하신다면 그분이 그 인생의 배에 타시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더 빨리 구원의 은혜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나를 구하소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이 주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버나움 가서 무리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는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따라서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저들의 무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은 세상을 다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너희가 힘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너희가 똑같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은 먹어도 성이 안 찹니다. 먹어도 배고픔이 있어서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채워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힘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예수를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영생의 양식은 먹으면 배고프지 않답니다. 목마르지 않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예배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 이 영생의 양식, 예수가 주시는 모든 것들, 또 하늘의 것들, 하늘의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해요. 은혜. 이 은혜를 은혜로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은혜로 잘 지켜내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은혜로 잘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에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개혁주의 기본 5대 강령이자 초대교회 교부들이 개혁주의 기독교 교리를 세우면서 세웠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5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빼놓으서는 안 됩니다.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지키기 위한 교리가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요. 따라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너도 죄인이랍니다. 시작. 나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35절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을까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내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고 원래부터 뼛속까지 죄인인 인생이 너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앞으로 회사를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에서 귀만 열심히 하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다 죄를 다 지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죽여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고백일까요? 은혜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은혜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나가서 주먹밥 들고 서로 까먹으면서 하하호 하는 게 은혜로운 모습일까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날 치킨 수박 먹으면서 하하호 하는 게 은혜로운 모습일까요? 은혜로운 모습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시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셔요. 근데 그 필요를 공급해 줄 때 한마디 탁 던지는 한마디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묻기 싫어하고 묻지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묻지 못하는 그 한마디를 주님이 탁 물으신다니까요.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 치부를 철저히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은혜는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드러낼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인간에 상처받고 말로 상처받고 휘청휘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약점 건드리면 짐승까지 달려듭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마구마구 뱉어냅니다. 주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치부를 드러낼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내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그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움 100번으로는 뭐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약함을 꼭 가지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누가 툭 건들면 그 인생 못 잡아먹어서 달려드는 인생이라면 어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치부를 철저히 드러내세요. 약간 철저히 드러내시는 인생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기존 멤버들이 알기 좀 매주마다 매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봐도 아는 찬양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는 이 고백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연약한 그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 참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기쁨이 없어요. 진짜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오늘도 하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내세요. 누가 밉습니까? 누가 싫어집니까? 누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분도 죄인이고 이놈도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우리 온 인생이 다 타락한 인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선택.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찾아가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냥 시뻘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 너희가 헌금 5천만 원 내라. 내가 이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열심히 봉사 충성해라. 내가 찾아주기. 문제는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한 만큼 받기 원합니다. 뒤집으셔요.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만나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봉사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같이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에 감사하다 봉사한다면 누가 뭐라 하든 힘이 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가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따라서 그냥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선택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말씀과 동일한데요. 이 이끈다는 말은 많은 물고기들을 그물을 쳐서 잡는데 그 잡은 물고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고기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어부가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물고기를 그냥 무작위로 끌어올리는 이 힘이 바로 조건 선택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물고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시는 그 힘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 죄를 용서받은 인생들은, 구원받은 인생들은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린 자들만, 그 자들만 갑판 위에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이거는 그냥 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자들에 한해서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할렐루야. 물고기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잡은 물고기 그 안에서는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다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물에 걸린 자들만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명확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누가 구원받다는 것을 명시하고 표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점이 여기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멍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 구원받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를 예배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표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책임이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면 특권이라고 여기세요. 영광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보여주니 진실을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린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교리가 불가항력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정할지라도 그분이 택하시는 끝까지 추격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추격하세요. 끝까지.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는 99마리 양을 부족 사랑하고 보살피지만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그 양을 끝까지 추격해서 양의 잔의 뼈까지도 거두어 묻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던 이 은혜가 나를 지금도 확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해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보살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명령해요.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 다 내려놓고 버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있다가 와라. 자,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어요. 7년 기근이 있을 예정이니까 미리 너가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간 있다 와라.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 띄워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시작. 자, 7년을 우고하다가 이 우고라는 말씀은 우고는 뭐니? 우고는 나그네 인생을 뜻합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인생들은 반드시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이루어져요. 나그네 인생. 이 땅의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을 익숙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은혜로 지키려면 하늘의 것이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땅의 것이 좀 상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재앙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점점 이 땅의 것이 낯설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가 오시는 것들이 좋아져야 되고요. 주일에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이 땅의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맞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색해지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어색해지셔야 돼요. 이전에는 이 세상 것이 참으로 좋고 편하고 너무나 행복했다면 이제는 이 땅에 오는 것들이 다 낯설고 뭔가 불편해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저희 김탁 집사님께서 참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는 저는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뭐 멋있냐? 술 먹는 각도가 멋있어요. 해야 되면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딱 들을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딱 요각도로 해서 딱 너무 멋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 멋있게 딱 꺾이시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 말고 아버지가. 근데 지금은 아들도 목사고 또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안쓰럽긴 하지만 정말로 볼품없이 드십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예전에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어색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역시 어색해지셔야 돼요. 한 번에 못 끊을 수 있지만 계속 어색해지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점점 더 익숙해지십니까? 어색해지십니까? 믿음 생활 똑같아요. 예배가 익숙해질 때부터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찬양이 익숙해질 때부터 새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또 이 찬양이야, 또 이 말씀이야. 그때부터 새 은혜, 새 영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하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뿌려질 때 그 밭이 어떤 밭인지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거기가 재앙일 수 있어요. 새 은혜를 갈급하시고 새 영을 갈급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슈넴 여인이 7년 동안 갔어요. 가서 잠시 우고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 땅, 밭, 전토가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서 왕에게 쫓아갑니다. 7년만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쫓아갔을 때 하수연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7년 전 자기를 알았던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가 그 왕에게 7년 전 이 여인이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년 만에 들어와서 왕에게 쫓아갔는데 그 왕 앞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게하시가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여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왕에게 저 들어오는 그 여인이 내가 여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인이 왕에게 다시 밭을 돌려받고 다 회복이 되었다는 본문이 열왕기 8장 말씀입니다. 7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이 찾아가는 그 시간에 거기 누가 있어요? 여인이 알던 게하시가 여인을 간직하고 있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7년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왜 하필 게하시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드상자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져서 가요. 하필은 그날 왜 바로 왕의 공주가 밖에서 샤워하냐는, 안에도 다 잘 돼 있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왜 공주가 밖에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가세요.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건 실수하는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이게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맞춰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는데, 오늘 39절 말씀 읽어요. 39절 나를 부르시는 시작.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택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의심하지 않기를 진심 보면서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이 7년간 갔다 왔지만 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인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주님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변덕쟁이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들어서면 거짓말하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손들고 찬양해요. 손들고 고백하지만 이 손으로 영혼을 힘들게 하는 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한 죄인들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붙잡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그 성도의 견인 앞에 우리가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반주해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도 예수가 함께 하세요. 목사님, 교회 와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제 주중에 5만 원도 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 영혼도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 우리 요구하는 그 양식은 다 썩을 양식. 먹어도 배고프다니까요. 채워도 또다시 배고프다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이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가다 보면 내일과 찬 것들은 다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세요. 어렵고 힘들다면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생님 다 알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알고 있는 건데 저는 답답해요. 죽을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왜 또다시 혼자 자기 힘을 부르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가오나까지 가야 되는데 밤 사경을 헤매면서 노를 열심히 쳐도 배는 가지 않아요.
그 배 주님이 타셔야 돼요. 주가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 그 배가 폭풍을 뚫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까? 힘든 분이 있으세요? 왜 주와 더 멀리 가려 하십니까? 왜 주님 곁에 붙들어 몸부림치지 않냐는 거예요. 이 강단 앞에 나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이 거룩하다고 못 오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올라가야 되고, 그때는 거룩한 곳입니까? 이제 이곳에만 임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곳에 올라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배에 타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채워주세요. 나를 택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 보세요. 하나님 너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 인생에 어찌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오늘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경험하신 분들이 어찌 하나님을 떠나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 부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에 인생을 적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세요. 죄 많은 우리, 뼛속까지 죄인인 시뻘건 죄인인 나를 위해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입니까?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